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망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번 말로 하는 것, 말로 듣는 것보다는 실제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귀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직접 보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영원한 구원과 멸망에 좌우되는 신앙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은 상상 속의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순복음교회 자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학교에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들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 꽉 찰 정도로 예배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음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왕년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목회할 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그건 예전 일이라고,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당신을 자랑하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눌 때마다 저에게도 새로운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지만 혹시 저에게도 이전 것만을 기억하고 현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문제는 관념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 지금 현재 체험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종교와 철학의 조예가 깊고 또 유대교의 철저한 지도자요 신봉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 구원을 얻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때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유는 구원받는 길은 선민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로 출생해서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고 계명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정하여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그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한 행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그는 자기처럼 아직도 헛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들처럼 자랑스럽게 신뢰하던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 그들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자신의 인간적 조건들을 포기하였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고 나중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는 자랑합니다. 13세에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 족과는 다르고 또한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순수한 혈통, 순수한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긴 씨름 끝에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조상의 후손임을 그는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절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왕조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10지파가 여호보암을 추종했지만 끝까지 다윗 왕조의 충성을 다한 유일한 지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용맹하기로 정평이 난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모국의 언어와 관습을 잊지 않고 지키는 주체성이 확고한 유대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실상 그는 유대 정통파인 바리새파에 입문하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면에서는 둘째가 라면 서럽다는 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신봉하였고 추종하는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반대로 구원받은 구원관을 가진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면에서는 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주장은 율법 또는 양심행위,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리 이해 등 인간적인 노력이나 심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점에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선민 중에 선민이요 구원받은 자 중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요 그 어느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하여 주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주 율법에 근거하여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파하는 교인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하여 담메색으로 갈 각오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가 담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한순간의 만남은 그때부터의 바울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의 영원한 멸망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즉 이전에 신뢰할 만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과 그 모든 것들, 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해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보다 더 흠모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성경 지식보다 더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요즘에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 읽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지루한 모임이요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떠난 사람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신앙의 모습들, 성경책을 펴본 지가 언제인지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떠난 삶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말씀이 떠난 삶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잃어버린 껍질만 가진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심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요?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성경은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요 순회 설교자로 이름을 떨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쓴 요한 웨슬레는 단 한 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권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가지고 다닐 뿐이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많은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연합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한 강렬한 열망을 간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현재나 죽음의 순간, 최후의 심판 때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 안에 있고 싶어하는 갈망을 간직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임종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복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말로는 원하면서도 실제로 함께 해 주실까 걱정하지는 않으시는지? 화풀이 하러 가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해야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멸망의 길로 끌려가던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일지 아니면 불행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한 하나의 예언이랄까요,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한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 가운데 너의 걸음마다 너의 간과하는 모든 제목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늘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